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으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아닌데? 눈이 들어 산을 보라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의 실족과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그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내 주만 하도다 나의 맘속에 평안해 나의 맘속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내
수 한없이 흘리니 목마른 다시 없으면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평안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과 죽음, 저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바닷가에 가보면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어때요? 계속 파도가 쳐오죠? 멈추지 않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치면 이제 그만 칠만도 안 돼. 파도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쳐왔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치고 있지. 그런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죽음과 사망, 저주의 파도가 날마다 우리 쳐온다라는 거야. 오늘 찬송회처럼 죄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나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의 방주를 탔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파도가 우리를 때려도 자, 노아의 시대 때 40일 동안 비가 와서 노아의 배가 며칠 동안 떠 있었죠? 아직은 6개월 정도 떠 있었어. 무리에 150일. 그런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내릴 때 어떻게 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리고 뭐 완전히 이 온 태산이 다 잠겼다고 했으니 온 태산이면 에베레스트가 지금 제일 높은데 그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다 잠겼으니 에베레스트가 해발 몇 미터죠? 해나요? 2000m 넘겠지? 잘 모르겠어 아빠도. 뭐 엄청 높은 것 같아. 제일 높대 세상에서. 그러면 좋아 2700m라고 하자. 그러면 키로수 따지면 2.7km야. 그쵸? 그럼 땅에서 2.7km 높이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노아의 배가. 그러면 거기에 그랬을 때 온 천하의 물이 다 꽉 찼으니 얼마나 파도가 셌겠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 질병, 이제 또 뭐 있어? 시기, 질투, 방탕한, 음란한, 술 취함, 살인. 그런 모든 죄악들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왔지만 그런 죄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 파도는 바다의 파도는 눈에 보이지나 죄의 파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매일 우리를 때려. 매일마다 우리를 때 바다의 파도가 계속 해변에 밀려오는 것처럼 죄의 파도 이제가 조금 얘기했지. 시기, 질투, 같은 원망, 분노, 술취, 방탕, 음란함, 욕심, 탐욕 모든 그런 죄악들이 저에게 파도가 우리 마음을 때리고 우리 생각을 때리고 우리 정신을 때리나 구원의 방주로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아무리 죄와 저주 사망 고통 질병 숙제 없는 방탕한 분노 시기 질투 같은 원망 조급함 파도가 우리를 때려도 그 무엇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183장 찬송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간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간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까무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까무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르와흐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생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지. 자, 우리가 언제 발리 갔을 때였나? 그때 거기 진흙으로 만드셨죠? 우리가 진흙 만드는 데 갔었지? 그릇 이렇게 만드는 데, 그쵸? 롬복이었나? 롬복 갔을 때, 그래. 근데 우리가 진흙을 딱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딱 놓으니까 진흙이 굳어서 갖고 왔죠? 네. 어차피 갖고 왔죠? 강아지 밥맛통으로 이집고 쓰던데. 그래서 진흙을 처음에는 빚을 때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드니까 진흙이 부드러웠잖아, 그치? 네. 그런데 이제 물기가 딱 마르고 나니까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서 뭐 도자기가 되고 여러 가지 쓰는 그릇이 되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흙으로, 진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도 진흙으로 빚었다면 물기가 다 마르면 어떻게 돼? 딱딱해져야 되지, 우리가. 그치? 왜? 우리가 진흙을 만들어 봤었잖아. 그러니까 물기가 다 마르니까 딱딱해졌죠. 그런데 우리는 또 왜 딱딱하지 않을까? 하나요?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왜 딱딱해지지 않아? 정답.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사람의 인체에 물을 함께 주셨어. 뭐 72%, 73%, 75% 말들이 많은데 여하튼 75%, 뭐 73%, 70% 이상의 물이 사람에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이 딱딱해지지 않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정보를 베이스에 깔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기 사진을 보면 세 딸이 어렸을 때 엄청 좋아하는 그림이 나와요. 코니 닮았어. 토마스는 엄청나게 많이 봤지? 그치? 토마스가 있고 또 그 옆에 위에 오른쪽에는 무한열차. 일본에 있는 열차예요. 그 오른쪽 위에 일본에 있는 열차. 왼쪽에 있는 건 뭘까? 그렇지. 해리포터의 수아그? 수아그는? 호그와트 그래. 호그와트 열차야. 그래서 해리포터에 나왔던 호그와트 이건 영국에 실제로 있더라고. 호그와트 열차가 운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 토마스 열차. 일본에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열차가 일본에서 운행을 하더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열차도 역시 일본에 있는 증기 옛날 열차를 새롭게 구해놓은 거야. 그래서 운행하는 거야. 그래서 호그와트 열차, 토마스 열차, 구시대 열차인데 모형도 다르고 있는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 그런데 이 열차의 기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증기기관. 위에서 방구 나오는 거. 그렇지. 증기 기관차라는 거. 그래, 방귀가 증기죠. 증기 기관차라는 거야. 그럼 증기 기관차는 뭘까? 연기. 연기.
석탄으로. 석탄으로? 연료가 있어야 다르시고. 석탄으로까지 맞았어. 50% 맞았어. 석탄을 태워서 그렇지, 50% 맞았어. 달려요. 그렇지. 석탄을 태워서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 증기의 힘으로 동력 삼아서 앞으로 가는 거야. 자, 엄마가 밥을 지을 때 가끔 가다가 압력밥솥으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압력 꽉 차면 바람. 그게 나오지. 압력이, 힘이 나오지. 그 힘으로 열차가 가는 거야. 그 힘을 바퀴에 동력을 연결해서 그것을 힘을 동력 삼아서 기차가 앞으로 가고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인류의 최초의 열차는 증기 기관차였어. 그래서 이것이 1800년대, 1812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열차를 만들게 되었지.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또는 말을 타는 거 다녔는데 증기 기관차가 나오고 또 증기를 이용한 자동차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석탄에 물을 피우고 석탄으로 불을 피워서 큰 통에 물을 뜨겁게 하고 그럼 거기서 수증기가 발생되면 그 힘으로 기차가 달려가고 자동차가 달려가고 심지어 증기 자전거도 있었어. 증기 자전거도 달려나가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증기기관차는 큰 산업화를 이루었고 공업화를 이루었고 처음에는 사람이 말을 타면 기껏해야 많아야 2명 이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근데 증기기관차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한 번에 사람을 몇백 명, 그치? 많게는 수천 명, 뭐 인도, 뭐 필리핀 이런 데는 기차 위에까지만 올라타니까 한 번에 수천 명씩 올라타면서 이동수단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많은 근현대사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진흙이 굳지 않도록 물을 함께 75%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걸어갈 수 있고 다 팔이 돌아가는 거야. 만약에 딱 굳었다면 하나 루아 이제 캐릭터 있지? 루아한테도 머리 노랑머리 캐릭터 있죠? 양복 입은에 걔는 어떻게 됐어? 딱 굳어있죠? 굳어있어. 움직이지 않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에 물의 그늘을 만드셨어. 왜?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에 불이 더해지면 물과 함께 불이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처음에는 당연히 뭐 쌀은 기본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물과 쌀로는 밥을 지을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물을 뜨겁게 데우면 그 안에 쌀이 익어서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는 거야. 또 물이 있을 때 물을 담아놓고 불로 딱 데워서 그 안에 두부, 콩나물, 뭐 버섯, 심지어는 뭐 이간 넣을 수 있고 고기도 넣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도 해장국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치 순두부 넣을 수 있고 그걸 넣어서 불을 데우면 어떻게 돼? 찌개도 되고 국도 되고 그쵸? 뭐 아구찜도 되고 동태찜도 되고 그치? 심지어는 엄마가 닭도리탕을 하기 전에 백숙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 먼저 한번 삶아서 그 국물을 어떻게 싹 버리죠. 왜냐면 거기에 노폐물, 핏물, 찌꺼기 그리고 또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싹 끓이면 그 뜨거운 물이 그 노폐물, 불순물, 좋지 냄새까지 싹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그 자체로도 좋으나 불과 더해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아까 좀 더 얘기했지만 기차도 앞으로 가게 시키며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에 불을 떼면 어떻게 그 뜨거운 물이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불과 더해질 때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물이 불로 더해질 때 더욱 온전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라디오게아, 이게 이름이 항상 헷갈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가 있던 위치가 저기 온천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거기는 유황온천이 항상 펄펄 끓어오는 데였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끓여서 쓰고자 약 6km 되는 그런 배수로를 만들어서 거기 온천물을 그 라우디게아 촌을 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온천물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 수로를 만들었었어. 그런데 그 라우디게아 온천물이 참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온천도 하고 막 하는데 당장 6km를 지나는 물을 오면서 어떻게 될까? 뜨거운 물이 식어지게 되겠죠. 6km 물을 흘러오니까. 그래서 유황물은 그 온천수 안에 있는 또 광물질이 돼서 그 물이 식으면 비린내가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물이 식으니까 온천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그 물을 마실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의 수를 보시고 너희들이 마치 이 식어버린 물과 같다. 온천수는 어때야 돼요? 그치? 딱 뜨거워야 온천수의 역할이 있는 거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토마스 뒤를 보면 다 함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정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다시 한번 열심을 내 일하고 정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아빠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진흙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뭘로 채웠다 그랬죠? 물로, 그쵸? 75%, 70% 이상의 물로 채웠어요. 이거를 잘 생각하고 있어봐. 자, 그리고 토마스, 호그와트, 또 옛날 증기기관차들 모양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있는 것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라 그랬지? 증기. 즉, 그 앞에 보면 큰 탱크가 있죠? 토마스 얼굴, 또 시커먼 탱크, 호그와트 앞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그 동그랗던 뒤에 있는 네모통 거기에 나무와 석탄이 있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큰 통, 이제가 얘기했던 뭐 방구 일으키는 거? 방구 일으키는 통, 거기 밑에 큰 물통이 있어서 거기에 석탄을 구멍에, 아궁이에 쳐넣으면 불이 막 타올라서 또 물이 불불 끓면서 증기가 나오면서 그 증기 힘으로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기차도, 그 큰 기차도 불로 물을 가열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통해서 앞으로 갈 수 있고, 자동차도, 자전거도 예전에 다 있었죠. 증기자동차, 증기자전거. 그리고 우리 많은 음식들도 고기가 날고 딱생으로 된 거는 질겨서 먹으라면 질겨서 못 먹지. 우리 인디언들은 먹겠지. 그런데 우리는 질기고 또 어떤 때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치, 세균 있어. 그래서 회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지? 죽어요. 비브리아균에 옮겨서 심지어 죽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불에 데운 물에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고 그냥 날 걸로 먹을 때보다 여러 가지 양념이 첨가되고 여러 가지 소스가 첨가되면 더욱더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물에 불을 가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증기기관차나 사람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물.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그치? 아빠가 전교 갔을 때는 늘, 이번에도 잠깐 30km 원님교회를 건져 다녀왔지만, 갈 때도 늘 생각되는 것이, 아, 이들이 거의 20년, 여전히, 이번에도 간다. 항상 정거를 가면 꼭 교회 성도인데,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꼭 술 취한 사람이 와. 이번에도 술 취한 사람이 있었어. 눈을 시뻘개가지고 잠원에도 나오는데, 눈이 왜 빨갛게 충혈됐느냐. 술 취하면 빨갛게 충혈이 되잖아요. 잠을 마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빠가 하는 말마다 꽃을 잡고 계속 술 취한 사람은 뭐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 이 얘기 또 하고, 이 얘기 또 하고. 하도 그러래 아빠가 눈을 확 붙들고, 집에 가! 집에 가! 그랬더니, 쿵 하고 떴더니 집으로 가더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라는 거지. 원주민, 전국 원주민들이 그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은 건 뭐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술, 자기들이 만든 전통주 술을 많이 먹고 또 담배도 피고 또 자기네 전통, 자기네 우리말 따지면 무당, 무슨 일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 그리고 또 교회 나오고. 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이점이 없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즉,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라오디게에 있는 믿음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식어버린 온천소 같구나. 목욕을 할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으니 정말 쓰잘데가 없는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라오디게 성도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랬어. 너희들 쳐내겠다 그랬어. 열매치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듯이 그리고 쭉쭉이들은 다 불에 태워버리듯이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림처럼 돼야 돼요. 자, 그림처럼. 자, 이거를 보면서 연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될까? 불타는 성령. 불타는 성령. 또, 오늘 말씀과 증기기관차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 어? 자, 우리 몸이 물이니까 성령으로 불타면은 증기. 까메! 그렇지, 그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소명이가 정확히 얘기했어. 우리 몸의 75%가 수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이 정도까지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우리의 몸에 성령불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물이 부글부글 끓겠지, 그치? 부글부글 끓겠지. 펄펄 끓겠지. 엄마가 만약에 밥을 하려면 압력솥에서 가스레인지 켜면 한 5분 지나면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펄펄 끓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 압력이 꽉 차서 막 힘을 그 압력 바깥으로 보내면 요만한 구멍인데 그 압력이 안으로 팽창이 되니까 조그만 구멍으로 딱 분사가 되는 거나 그때문에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손 뒤어. 껍데기나 벗겨져. 그치? 어마어마한 뜨거운 거야,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채워진 그 물들이 성령 불로 인해서 데워짐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증기가 나오는데 무슨 증기냐? 성령의 거룩한 증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증기가 큰 기관차, 큰 열차가 물과 불이 만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로 얼마나 크겠어. 그게 또 그 안에 사람이 타죠. 짐도 있지. 바퀴가 다 쇠지. 그런데 큰 물 혼자 있을 때는 그 기차를 움직일 수 없었고 또 불 혼자 있더라도 아무리 쇠에 가열해봐야 쇠가 빨개질 뿐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과 불이 합력하니 선을 이루어 기차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불을 못 받으면 그냥 식어진 물이라는 거야. 아무런 능력도 없어. 아무런 힘도 없어. 권세도 없어. 그런데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성령불로 만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거기에 성령의 거룩한 수증기가 나옴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발휘돼요. 예수님의 말은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게 되며 병든자에게 손을 넘으며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부들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빠가 수십 많은 정거를 다녀봤지만 늘 그들은 정말 보면은 병든 병아리 새끼 같아. 눈엔 초점이 없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한 능력을 찾아볼 수 없고 도대체 구령을 향한 열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어떤 면에서는 무슬림보다 더 열정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저들은 그래도 하루에 4번째 꼬박꼬박 기도하죠. 새벽 4시 되면 꼬박꼬박 LTC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주문해야지. 어느 정글에 가봐도 새벽 기도하는 하나도 못 봤어.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처럼 뭐 형식적이긴 하나, 낮엔 잠을 잘지라도 어쨌든 낮 동안에 근직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고사하고 성령불은 고사하고 마귀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어. 마귀도 우리에게 불을 내려줘. 그러면 마귀가 주는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사악한 권세가 나오죠. 전쟁을 일으키죠. 살인을 하죠. 남의 것을 빼앗죠. 도둑질하고 훔치죠. 남은 없은 여기고 까먹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무교에 대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죄를 행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의의 무기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받은 불의의 무기로 살지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증기를 받은 의의 무기로 살지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이렇게 살다가 지옥 불기둥으로 빠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불을 받아야 거기서 성령의 거룩한 증기가 막 나와.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앞으로 막 몸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땀이 막 나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때는 성령을 뜨겁게 기도하는 적이 있어. 그럼 막 방언하면서 몸에서 막 빠져버리고 기도하는데도 막 땀이 막 나고. 왜? 성령의 거룩한 불을 받아서 아빠 몸 안에 있는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는 거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걸 도대체 난 어떻게 할까? 옛날에 하나마냥 엄마 아빠가 맨날 네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야 된다.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게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첫째 증거는 뭐냐? 첫째 증거는 뭐냐면 우리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사람들이 나를 물어가느냐? 어느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탁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그게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방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어디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하신 선물이 올 때까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거기에 있던 500명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마가의 달방이 모여서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하자. 열흘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각 머리에 임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150명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생전에 해보지도 못했던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한 번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한 번 탁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근데 그게 20세 이상의 남자만이야. 근데 여자가 보통 남자가 많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12,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이고,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다? 주님께서 그는 2만 명이 주님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잃어볼 수도 없었어. 이전에는 기억하지도 못했어. 왜? 이전에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술 취해. 아빠가 정원에 갔을 때마다 술 취해서 오는 사람처럼 뱃사람은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면서 일을 해야 돼. 왜? 술기운으로. 뱃일이 굉장히 고되거든. 그래서 술에 취하는 사람, 그리고 술 취하면 또 쉽게 이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쌈박질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면 에이 승리해서 쌈박질하고 손은 피게 코는 깨지고 집에 가면 애핀내가 또 술 처먹고 또 싸라고는 이 버릇이 못한 이 사내 자체가 나가라! 이 고기를 못 잡으면서 왜 저러냐! 그런 사람이었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잡혀가서 고문을 받을 때 자기도 죽을까봐 대제사장이 하녀가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사람 잘 봤어. 내가 분명히 갇히는 거 봤는데 아니라니까. 세 번째 아니야. 당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 에이 나는 좀 예수를 내가 알지도 못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수전뱅이의 싸움꾼의 거짓말쟁이의 겁을 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베드로에게 마가의 달고서 성령이 맞아 성령불이 그를 활활 달고 그냥 그 안에 있던 물들이 팔팔팔팔 끓어주면서 그 안에 있던 두려움, 겁남,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분노, 시기, 질투, 존남을 다 녹여버리고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 담대하고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탁 로마 시대 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탁 손과 발을 못 박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히는 것조차 힘든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면 어떻게 되지? 피가 밑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인 온 구멍으로 다 피가 나오겠죠? 눈, 콧구멍, 입, 귀로 다 피가 역류해가지고 터지면서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야? 성령의 불이 베드로를 활활 끌어오게 만드니 모든 겁, 두려움 다 사라져봤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거룩한 수증기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 요한은 또 어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펄펄 끓는 기름, 미약고랭에 요한을 던져버렸어. 요한은 겁내지 않았어. 요한은 내가 죽으리면 죽으리라고 그 기름물에 들어갔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요한이 은가자들 고랭이야. 고랭이 되지 않았어. 살아났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요한을 걷어낸 거야. 그리고 밤모섬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까지 70살까지 건강히 사다가 요한만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죽게 됐다는 거죠. 다니엘은 또 어땠어?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뭐야? 성령의 불로 펄펄 끓어오르기 때문이야. 사드락 메상 아벤누고는 어디에 빠졌어요? 불무불, 7불, 확 떠오르는 7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었지? 그보다 더 뜨거운 성령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조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지하도시에 200년 동안 갇혀 살았는데 잠깐 밖에 나왔다가 잡혔어. 또 저신 성도들끼리 왕래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다가 로마 병자들에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됐어? 빨개 벗겨서 그 기름을 붓고 창으로 똥꼬를 찔러가지고 위에까지 터져나오게 한 다음에 가로등이 없었죠. 밤에 어둡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5m씩 다 박아놓고 불을 폈어. 밤새도록 가로등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불로 활활 타올라 성령의 거룩한 증기가 발생이 돼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받게 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되 그냥 라오디게 교회를 지나갔던 다 식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어버린 온천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 그 큰 증기기관차를 물로부터 나는 수증기 힘으로 끌어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물이 펄펄 끓어오르면 그것을 통해서 생성되는 성령의 거룩한 수증기를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방언을 말하며 또한 예수님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아픈 자에게 손을 내고 기도하면 낫고 뱀을 손으로 집을고 또 국물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누가 그리스도의 사냐 그럴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피표냐 배고프냐 또한 칼이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불 안에서 활활 끌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 불 안에 살아나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또한 그 무엇에도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제 딸과 엄마 아빠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정말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물과 흙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하늘에 둡니다.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딸 가운데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학교에서 주님 공부할 때 부족한 지혜 있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학생의 본분으로서 주님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훗날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세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빠가 주님 아버지 또 37호 원주민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곳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분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성령불을 받아 그들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킬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 37호 원주민 교회를 주님 건축하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건축비가 빨리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기도로 세워지고 많은 또 헌신으로 세워져서 주님 그곳에 딸리만 탄 그 정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색달 또 이번 달 학비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센터 직원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또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급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날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더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 주님 아버지 이곳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 성령의 뜨거움으로 함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그들의 삶도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